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이 사탄의 간교성의 특징은 첫 번째로 거짓되고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완전한 부정성으로 만드는 말을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와의 변론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변론의 필요성을 느껴서 변론하다 보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말까지 하게 돼서 자기가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덧붙인 말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가 덧붙였죠. 만지지도 말라 이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그 말에 유혹을 받아서 자신이 그 과일을 만지게 되고 또한 먹게까지 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면은요, 인간 속성상, 죄적 속성상 인간이 변론한다는 것은 좀 과한 일이죠. 근데 변론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또 그도 그럴 듯이 또 덧붙이는 말로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이 유혹받는 일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반드시 이래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약간 그 하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약화된 것은 어떤 영향이냐면 사탄이 처음에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에 대해서 완전 부정 언어 행위를 하는 것을 보니까 그 영향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완전한 거짓말을 여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다음에 완전한 긍정성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00%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완전한 거짓말인데도 완전한 긍정성을 인간에게 죄를 지으면 이러이러하게 좋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서운 계략입니다. 그리하여서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로는 4절 말씀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너무나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거짓말, 너무나도 엄청나고도 너무나도 놀랍고도 너무나도 무서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죄를 지은 다음에의 긍정성을 너무너무나 100% 부여한 것이죠. 이것은 너무 놀랍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죄악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죄적 속성의 인간과 함께 하시지를 않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교만성을 인간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네 번째로 선악을 알게 되지를 않고 다만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그것을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지혜롭게 될 것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그 나무를 한번 쳐다보게 됨으로써 한번 보니까 한 번에 봄으로써 한 번 눈으로 봄으로써 바로 죄를 짓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인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떠한 마음이 들어왔습니까? 아주 죄적인 죄에 대한 긍정성의 마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아주 보기도 좋다.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할 만하다. 네 번째로는 탐스럽기도 하다. 탐할 만하다. 탐심이 죄악이죠. 근데 바로 그 죄악의 마음, 탐스럽다고 아주 죄악의 마음을 아주 긍정성으로 가지게, 지혜롭게 할 만하다고 이렇게 긍정성으로 가지게. 과연 지혜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더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도 모르게 되죠. 죄를 지면. 그리고 죄악에 대해서만 알게 되죠. 그래서 과연 진짜로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래서 밝아진 결과 막 좋은 어떤 면이 막 있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밝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자기들이 옷을 안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말이 아주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다는 그거 뭐죠? 복선의 장면이 되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동산에서 거니르시게 되신 것입니다. 바람이 한번 불자, 사탄이라는 바람이 한번 불자, 아담과 하와가 바람의 속성상 이동성이 되어서 동산에서 동산 밖으로 축출이 되면서 신께서 혼자서 거니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신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배척하시기 전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축출하신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입니다. 너무나도 사탄의 유혹에 무서운 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져서 이제 그래서 숨었다고 이제 아담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원인자 사탄에 대해서 저주를 해서 이제 사탄에게는 식물을 주지를 않고 이제 흙을 먹으라고, 흙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토록 미워하신 것이죠. 그렇게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수고가 필요 없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땅을
저주를 하시고, 그래서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수고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과 인간의 관계성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 인간은 막 거기다가 식물을 심고 가꾸어서 자신이 먹을 것을 먹는 이러한 관계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로 얼마나 수고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는 그 대신에 하와에게 어떠한 너는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죠. 인간 자체에 대해서 저주하시는 대신에 땅을 저주하셔가지고 우리가 땅과의 인간 관계성에 있어서 땅은 저주받았고 우리는 땅에다가 수고해서 먹을 것을 먹는 이러한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수고가 왔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땅과 인간의 관계성이라는 것은 정말로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민망스러운 관계성이죠.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가지고 저주받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식물을 심어가지고 막 먹을 것을 먹기 위하여 막 수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다는 거, 참 땅과 인간의 인간관계성도 민망스러운 인간관계성이고 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도 민망스러운 관계성이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으로? 사탄의 영향으로입니다.